자, 로마서 9장은 그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자녀가 양자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은 것이 이제 8장에서 얘기가 됐거든요. 자, 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바울 자신은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정말 죄인으로서 자기는 이 죄 가운데 육신을 따라가다가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욕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그래서 자녀 만들어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근심이 생기냐면 여기 9장에 이제 그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잘 믿었으면 됐지 무슨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전에는 몰랐어.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냥 몰랐는데,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무슨 걱정? 바로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형제를 보라보니까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들이 안 믿고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 바울이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저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안 깨닫고 저렇게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 율법에 매여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자,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들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형제와 자매,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 몰라라 하면 그건 진짜 아니죠.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거는. 근데 은혜를 받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한번 갔다 왔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뭐 진짜 그냥 친구 할 것 없이 다 거기 갔다 온 거 자랑하잖아요. 좋은 것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것을, 영원한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같이 같이 가져야지 나 혼자만 갖고 그냥 몰라라 하면 되겠어요? 그런 정말 진정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막 난리칠 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라고,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마음에 내 이름이, 내가 망하더라도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좀 구원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그 마음이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냐? 내가 지금 원하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나왔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양자 또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이거 다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다 이런데 이걸 모르는 거지. 이걸 모르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 정말 이보다 놀라운 게 어디냐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도 거의 예수님도 그들 이스라엘 속에서 나왔고, 예. 그 얘기를 안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는 간 데가 어디예요? 회당에 가거든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난 이방인에 가겠다 하고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서 또 회당에 가서 또 전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속 썩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고, 유대인들에게 이 고통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도 그는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지만 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얻어맞고 그냥 터지고 이런 일을 번번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먼저. 복음은 유대인에게요. 다음이 이방인이라고. 그런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안 믿으니까 차라리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이들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다 망할 것이냐? 아니다 그거지.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민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런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아니다 이거지.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다.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 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언약을 세운 거냐?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누구가 있어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나중에 후처인 그도라의 자손들 아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이 이삭의 씨가 너의 것이다.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 또 다른 그도라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아무에게 다 준 게 아니고 언약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근데 아브라함 자손에게 다 약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고 내 씨라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만 그 언약이 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또 누구에게 갔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에서는 아니고 야곱에게만 주어졌잖아요. 야곱에게.
자,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자녀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언약은 약속한 자에게 갖더라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이제 10절에도 그랬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선택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시잖아요. 물론 뭐 야곱이 잘하고 못했으니까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잘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미 태에 있을 때에 그가 뭐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그게 없잖아요. 태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언약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갔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게 왜 이삭만, 그리고 이삭의 밑에는 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야곱만 선택했는가? 이거 불공평한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지. 예?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불의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막 일한다고 해서 율법을 진행하고 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바로를 택했다는 거예요. 바로를 택해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요? 내 능력을,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바로를 택해서 무슨 일을 했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다음 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그럴 때 마음 좀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보내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빨리 내보내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 차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끌고 가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그냥 간단하게. 근데 무슨 뭐 재앙을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보낸다 안 보내 보낸다 안 보내 이렇게 하고 씨름하고, 이 모세는 막 백성들이 원망 듣고 이런 일을 계속 10번이나 했잖아요. 10번이나 재앙을 했어요. 이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울이 말하기, 그게 하나님의 선택한 거라요. 하나님이 택한 거라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이집트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세계가 다 이집트의 신들을 악망하고 숭배하고 전부 믿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나일강 이거 하는 피를 만들어 처음에 나일강의 신, 이 나일강의 생명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들 다 죽여버리고 뭐 개구리, 뭐 이 파리 이런 것에서 보호하는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 애굽에 있는 그 위대하게 믿었던 그 신들 다 형편없이 전부 다 죽여버렸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 그들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마술사들 그들 뭐 똑똑하던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의 몸에 악창이 나고 온역이 생기고 막 이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지들이 승계했던 이 제일 큰 아들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의 아들까지 막 큰 아들까지 죽어버리니까 와 세상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막 그냥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네. 그것도 다 꺾어버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신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도 아말렉 산나라 한번 쳐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들은 다 봤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왔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들의 세상이 다 듣고 알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하고자 할 때 다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러죠.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이고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또 철 있을 그릇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쁜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다가 그걸 갖다가 만들었지만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거나 좋게 만들었는데 그 좋고 귀한 것을 선하게 쓴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겠냐 이거지. 예, 그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뭐를 알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이 쓸 그릇, 귀히 쓸 것을 만들었고 귀히 쓸 그릇, 귀하게 만든 그릇도 천하게 쓰실 수도 있고 또 천하게 만든 그릇도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것인데 그 그릇이 누구냐? 그게 우리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귀하게 태어나서도 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천한 자도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도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받은 자가 있으니까 유대인은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는 귀히 여기고 이방인 천한 그릇이에요. 그런 그들 중에서 뽑아서 귀히 여기게 만드실 수도 있다. 그래서 호세아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 부르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선택한 사람, 이삭의 자손이 있지만 그 중에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고 말해요. 그처럼 지금도 역시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 이방인 중에서 또 하나님이 택한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난 자다. 그들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9절 미사야가 미리 말하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망했다. 벌써 다 망했다. 소돔과 고모라같이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하였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율법에 이르지 못해. 이게 의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율법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하여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따라가 율법 따라가요. 육신 따라가니까 하나님 그들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뭐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택했잖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12제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을 안 줬지만 그들에게 율법 따라하지 아니하고 육신 따라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 선택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다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의지하고 육신에 따라가고 그냥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진정으로 원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마음이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단에 듣는지 아니었더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 가서 전하 의도 터지고 그냥 구박을 받아도 가서 전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전해야 되니까 이 마음속에 막 불이 붙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친척들이 가졌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이들이 안 믿으니 속이 터져 죽겠는 거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속에 불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불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멋진 하루를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울이 깨달았던 이 구원의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형제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 붙드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며 저를 흉하게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